마라톤을 주제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우승을 위해서 마라톤 전 구간이 아닌 30km까지만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우승자를 위한 보조 선수를 소재로 삼은 영화였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달리기를 하는 선수의 땀의 무게는 우승을 한 선수의 땀보다 더욱 무거운 것은 이 땀이 내가 돕는 바로 저 선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길을 달릴 때에 우리 힘으로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원초적으로는 부모님의 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무지하고 콜리기 같은 나를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일깨워준 선생님의 수고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만 바라보며 살던 나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음을 주시게 하셨던 그 목회자의 땀방울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영원까지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며 이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은 온전히 십자가까지 달려가시고 거기서 죽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들도 기알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거장들 그 이름들은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앞장서간 이 삶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과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훌륭한 어른으로 정말 멋있게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도 큰 신앙의 도전과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앞서간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생활을 한 단어로 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를까?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바로 오늘 여기 12장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달리는 삶을 장거리 경주,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마라톤 신앙인인가? 내 신앙은 단거리 100m를 달리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신앙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은 장거리 경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m 단거리 경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톤의 길이 42.195km. 적지 않은 장거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42.1km를 42.195km를 정말로 우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스페이스를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30km냐?
사실 마라톤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사람이 전력으로 달려갈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예요. 2km만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달리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에 땀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 30km 이후부터는 정말로 마라톤의 고통의 쓴맛을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곳저곳을 여유롭게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고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관광객 같은 사람들, 방랑자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100m 경주에 참여한 단거리 선수처럼 한번 열심히 뛰다가 그리고 끝을 내버리고 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시작하여 인생을 시작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험난한 마라톤 같은 달리기 경주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경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도 결승점이 보이지가 않고 그 주변에 함께 할 동행자도 만나지 못하고 고독한 레이스를 계속 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넘어져서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장거리 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주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잠시 한번 신앙인의 대열에 동참하여 신앙인의 군중 심리에 떠밀려 막연히 천국의 환상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바로 100m짜리 단거리 선수예요. 주님께서 나의 사명이 끝나고 내 삶의 결승점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온갖 고통과 인간의 한계성에 도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그곳에서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히 취업도 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헌신할 마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으로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라. 자꾸 마음속에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내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잘 지도를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마침내 그는 모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파란 청춘이 그곳에 가서 긴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이 젊은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파란 청춘인 선교사가 어느덧 귀민머리에 서리빨이 돋게 되고 마침내 후임 선교사를 선정을 하고 모든 사역을 그에게 위임을 하고 고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항구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내리는 가운데 그 승무원이 모든 승객들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붉은 카페트가 쫙 깔리더니 그 카페트가 깔리는 양옆으로 군악대가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큰 환영곡을 울려 퍼지게 불렀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장군의 계급장을 단 사람이 무게를 잡고 거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나가자마자 군악대도 철수하고 깔아놓았던 붉은 카펫도 다 걷고 난 다음에 승객들로 하여금 내리게 했습니다. 이때 이 노 선교사가 상당히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가 일생을 바쳐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고독한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친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항구에 고향으로 가기 위해 도착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장군이 내릴 때는 저렇게도 큰 환영하는 군악대와 환영 인파가 도무지 무엇입니까? 이때 그 마음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많이 섭섭했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는 천국에서는 저보다가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환영식과 더불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마라톤을, 이 신앙생활을 마라톤처럼 정말로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에 이런 면류관과 더불어 천국에서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아닌 마라톤 장거리 선수이기에 당장 내 앞에 붉은 카페트는 지금 깔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어떤 난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기필코 결승점까지, 아니 주님이 날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위한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등을 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경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평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를 꿈꾸었고 그 승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았던 애굽 군대가 모두 홍해에 빠져서 죽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천신만고 끝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믿음의 행동지침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됐는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가 솔의 골짜기에서 미모의 여인 들릴라의 품에 빠져 성적 중독에 빠지기 전에는 그의 맨손으로 사자들과 싸워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맹수의 입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나기 특별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그에게 가하게 됩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후일에 여부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모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용명을 주셔서 전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의 승리는 기분 좋은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주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의 이 면류관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경주임을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믿음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들은 공개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가난을 경험을 했고 기아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그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겪는 고통이 마라톤을 하면서 겪는 이 아픔이 정말 나만 겪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만 고난과 면류관은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살아남기 위한 내가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밟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뒤지지 않고 앞서기를 바라고 출사기 위해 달려가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이것이 반드시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거리 전 경주에는 승리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에는 고난의 순간, 눈물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 생활에는 고난의 순간이 따라올까요? 왜 믿음 생활에는 고난의 순간이 있는 거냐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두려움과 권력과 억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용서와 용기와 겸손과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반문화적인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주의의 문화는 우리 믿음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기에 딱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부셔지고 결국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을 가졌다면 그도 교회를 아마도 속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그 나라를 확정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고난 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아무런 반대와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믿음이 인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 생활은 인내를 배워가고 인내를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참아야 되고 이것도 참아야 된다. 참지 않으면 마침내 이 마라톤 경주에서 여러분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요 마귀에게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난은 늘 있을지라도 나는 인내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연단이 완성이 되고 마침내 사단도 나를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마라톤 같은 고난의 역경을 이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만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장거리 경주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 경주 신앙생활에 참여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잡념도 버려야 됩니다. 이 운동을 위하여, 이 기록을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둘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 실력 향상을 위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둘 전부 다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겨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그 실력이 향상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스포츠스타들은 운동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자세가 제대로 된 사람. 뭔 소리예요?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서 이런 것들을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내 믿음이 정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마라톤 우승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모든 죄된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벗어버리고 저것도 벗어버리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정말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깊은 부분 세밀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엄청난 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이 죄의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장거리 경주팀의 헤드 코치입니다. 코치를 잘 만나야 됩니다. 보통 선수들은 보통 코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뛰어난 선수는 뛰어난 코치를 만나야 돼요. 국가대표를 선수가 됐다고 한다면 그 국가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국가대표 코치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 선수가 메달을 못 따는 것은 선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코치 때문인 거예요. 코치 때문이. 코치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정말로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코치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코치예요. 코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절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단계를 벗어나게 만들고 또 벗어나게 만들고 또 벗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버리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코치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는 것이고 다음도 주일이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에는 신앙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가? 아니면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춘기 정도인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자기 할 일을 알고 나가는 청년이 됐는가? 아니,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되었는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모든 사명을 거의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에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는데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자는 그들의 코치예요. 선수는 코치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선수가 아니에요. 쫓아버려야 돼요. 있어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향상되지 않으니까. 선수는 코치에게 절대 의존하면서 그 코치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자신이 배우고 그 코치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슈퍼스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 남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런 부분을 터치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자고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보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제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큼 자라나는 것은 도무지 누구 때문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초적인 우리를 부모님의 담이 없는 사랑으로, 콜리기 같은 무능한 나를 지적인 선생님들이 나를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거장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도 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출중한 용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님 바로 우리의 장거리 신앙생활의 코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우승을 위하여 함께 달리실 뿐만 아니라 결승점에서 우리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하며 격려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 생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서도 인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결승점까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경주는 우리 홀로 외롭게 달리는 고독한 레이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이미 달렸던 경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달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팀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결승점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